갈라디아서 3장 5절로부터 7절까지 갈라디아서 3장 5절로부터 7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아멘. 주님의 이름으로 새벽을 깨우고 은혜 보좌 앞으로 나오신 한 분 한 분을 대장 되신 예수님이 영접해 주시고 은혜의 보좌에서 예비하신 바 된 신령한 은혜를 성령과 말씀으로 풍성하게 공급해 주셔서 오늘도 이기고 또 이기고 정복하는 자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오늘 한날의 삶, 여러분들의 가정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는 지금 믿음을 소유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같이 나누고 있습니다. 이번 주간 우리가 그런 부분들을 좀 살피고 있는데요. 특별히 아브라함의 믿음을 소유해야 된다 하는 것을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이번 주에는 믿음이 아닌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우리가 좀 봤는데 아마 많은 분들이 아마 제가 나눠드린 종이에 있는 부분들 다 읽으셨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제가 말씀드리지 못한 부분이 있는데 더디 믿지 않게 되기를 바라요. 더디 믿는 것. 저는 그 말씀에 탁 걸려가지고 주님이 저한테 딱 지적하셨어요. 그래서 더디 믿으면 유익이 없습니다. 믿는 것 같은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믿을 때 즉시로 믿어야 돼요. 즉시로 믿어야 돼요. 그래서 믿으면 반드시 그 믿음대로 말씀대로 그것을 행동으로 옮겨야 돼요. 그러면 역사가 일어나요. 역사가 일어나는데 더디 믿으면 더디 믿는 이유가 있어요. 그냥 더디 믿는 게 아니라고. 그래서 그 이유 때문에 손해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실망하거나 또 낙심하거나 또는 뭐 자기의 사정이 안 좋거나 그렇게 되어질 경우에 그것 때문에 주저주저 하다가 믿지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믿는 것은 결정하는 거예요. 믿는 것은 선택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는 거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주신 말씀으로 붙잡는 거거든요. 그것을 놓치면 안 돼요. 이 새벽에 이 귀중한 시간에 나오시는 귀한 분들, 여러분들 이 시간이 얼마나 귀합니까? 근데 이 시간에 나오셔서 믿음을 소유하는 또 믿음을 증가시키는 그런 시간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기도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는 나의 상태, 나의 분위기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만들어가서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 수영을 하려면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냥 준비 없이 확 뛰어들면 어떻게 됩니까? 허우적거리거나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수영하는 사람은 항상 준비를 다 하죠. 옷도 준비할 뿐만 아니라 운동도 한단 말이에요. 운동. 그리고 물에 들어가기 전에 몸에다가 물을 이렇게 뿌리기도 하고 준비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항상 준비하는 것이 있어야 된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 들어가는 것도 항상 준비해야 되거든요. 준비되어져야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더디 믿지 말고 확실하게 믿기로 선택을 하고, 그래서 우리가 그 신념과 하나님의 믿음을 잘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 저 같은 경우는 처음에 신앙생활 할 때 믿음과 신념이 헷갈려가지고 똑같은 건 줄만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나 한다, 나는 하면 된다, 막 이렇게 해가지고 그걸 그렇게 했는데 어떤 데는 되고 어떤 데는 안 되고 막 왜 이러지? 이게 뭐지? 그랬어요. 그런데 나중에 성경 말씀을 속으로 들어가 보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이 있고 사람이 믿는 믿음이, 사람이 자기 마음으로부터 만들어내는 믿음이 있더라고요. 같은 것인 줄만 알았는데 그 믿음이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확신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믿음을 가져야지, 내가 믿는 자기 확신에 빠지게 되어지면 헛다리 짚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자기 확신 가지고는 안 돼요. 하나님이 확신하시는, 하나님이 확언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둬야지만 그것이 우리가 안전하고 보장받을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저는 오늘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하나님의 믿음을 소유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성령을 받고 하나님의 역사가 너희 안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은 율법을 행함으로, 율법을 지킴으로 그렇게 되어졌느냐, 아니면 듣고 믿음에서냐 라고 하는 말씀을 합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 우리가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또 여기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는 것은 듣고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고 있어요. 우리 말해보세요. 듣고 그 다음에 믿는 것이라는 거예요. 믿어요. 듣는 것, 일단은 듣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복음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성경에 있는 말씀을 들어야 돼요. 듣고 그 말씀을 집중해서 하면서 그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듣고 그 다음에 믿어야 돼요. 믿게 되어지면 그것이 믿음화 되어져요. 근데 이 과정이 있는데 이 과정을 많은 사람들이 거치지 아니하고 무조건 되고, 성경을 읽고 그 말씀이 은혜가 되고 좋으니까, 또는 설교를 들었을 때 이 말씀은 참 좋다 그래가지고 좋은 말씀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나에게 믿음이 생겼다라고 착각한다는 거예요. 설교 한 번 듣고 믿음이 팍팍팍 생기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응? 근데
설교도 듣긴 들어야 돼요. 설교가 하나의 촉매 역할을 해요. 그런데 어떤 일부분을 깨달음을 줄 수는 있어요. 아, 이거였구나 하고. 그러나 그 다음에는 내가 해야 될 일이 남아있는 거예요. 응? 근데 내가 해야 될 일은 그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 속으로 내가 들어가는 것. 내가 들어가야 돼. 응? 그래서 오늘도 여기 우리가 읽었습니다만은 이것이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자기 자신도 듣고 믿었다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들을 줄 알아야 돼요. 정말 들을 줄 안다. 들어야 된다는 말은 누군가가 하나님의 말씀을 말해주는 사람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야 들으니까. 네? 그래서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고 그러지요. 그렇잖아요. 믿음은 들으면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로마서 10장에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들어야 돼요. 근데 누가 말해주 것을 누가 해주는 것을 들어야 되느냐?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듣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무엇을 듣느냐? 그래서 귀를 기울여야 돼요. 제가 이번 주에도 중간에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잠언서 4장에 보면 내 아들아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하는 말씀을 들으셨을 거예요. 그러면서 내 말에 주의하여 내 말에 주의하고 내 말에 네 눈을 띄지 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것을 얻게 되면 생명을 얻게 되어지고 그것을 얻게 되어지면 온 몸에 건강을 얻게 되어진다. 온 몸에 좋아지게 하는 약을 얻는 것과 같다 라고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실 거예요. 저는 그 말씀을 상당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한 방에 딱 되는 게 아니라는 것을 금방 알 수 있게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듣는 것에 주의해야 돼요. 그래서 그럼 누군가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주는 말해주는 그런 사람이 있어야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사람은 성령에 의해서 말씀을 말해주는 사람이 되어지면 굉장히 유익하겠죠. 응? 또 하나는 다른 사람이 나에게 말해주는 것이 없다면 내가 성경 말씀을 읽어서 나 자신에게 들려주는 말씀이 되어지게 하면 되겠죠. 그렇죠? 여러분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여러분들 지금도 성경을 읽을 때 소리내서 읽어요? 눈으로 읽어요? 소리내서 읽으시죠? 네. 잘하시는 거예요. 근데 소리내서 읽지 않고 눈으로 읽을 때가 있어요. 전 방언하면서도 성경을 읽을 때가 있어요. 방언하면서도 성경을 읽어요.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서 기도하면서 성경 읽고 그러려고 노력해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말씀이 믿음화되어지게 만드는 과정이 있어요. 과정. 쌀이 밥이 되어지게 하려면 그냥 쌀만 집에 탁 사다 놓으면 저절로 때때마다 탁탁 밥이 되어 나옵니까? 그렇게 되어졌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렇게 안 되거든요. 응? 뭔가가 수고함이 있어야 되잖아요. 수고함이 있을 때 필요한 것이 만들어져 나와요. 응? 그와 같이 우리가 저절로 하나님의 성경책만 갖다 집에 사다 놓으면 말씀이 막 줄줄줄 들어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안 돼요, 그게. 응? 우리가 수고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들어야 돼. 첫 번째는 들어야 돼.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듣는 것은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는 그런 것은 의미가 없어요. 집중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읽는 것도 좋지만 한 부분에 있는 말씀 속에 내가 딱 붙잡혀야 돼요. 그 말씀에 꽂혔다 그렇게 말하기도 하는데요. 어쨌든 그래서 듣고 들은 것을 그 다음에 뭘 해야 되냐? 믿어야 돼요. 그 말씀을 믿는데 믿는 것은 뭐라고 표현하냐? 받아들이는 거예요. 말해볼까요? 믿는 것은 받아들이는 것이다. 나는 내가 열심히 믿습니다 라고 말을 하면 믿는 것인 줄을 알았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자꾸 그렇게 말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말씀을 내가 믿습니다 막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믿는 것은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냥 전폭적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부분적으로가 아니라 심지어 온몸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이 이 말씀을 내가 의심하지 않고 이 말씀대로 나에게 이루어지고 이 말씀을 내가 좋아하고 이 말씀을 내가 100% 이상 내가 받아들입니다 하고 말씀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내 영으로도 받아들이고 내 몸으로도 받아들이고 받아들이는 것이 믿는 거예요. 믿는 것. 그래서 믿기로 하는데 마치 그것은 뭐와 같은 거냐면 믿기로 하는 것은 믿는 것은 받아들이는 건데 받아들이는 것은 마음밭에다가 씨를 뿌리는 것과 같아요. 그래서 마음밭에 씨를 뿌리게 되어지면 내 안에 들어오지 않겠어요? 그죠? 내 안에 마음밭에 마음이 밭이거든요. 마음이 밭이에요. 근데 머리로 알고 있는 것을 내 마음의 밭에 씨를 뿌리려면 이 입을 통해서 반드시 말을 해야 돼요. 그래서 입을 소리로 내서 읽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소리를 읽으면 내 영이 내 마음이 그걸 듣거든요. 그래서 그 말씀을 받아들여요. 저는 암기하는 것은 받아들이는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제가 성경 요한복음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것을 그도 할 것이요 이보다 큰 것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올라가기 때문입니다. 그러셨어요. 그 말씀 너무 좋아서 이 말씀을 받아들이면서 나 예수님을 믿는 자입니다. 이 말씀대로 나는 이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고 이 말씀을 붙잡고 있었어요. 그리고 나도 믿는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어느 날 기도를 하는데 주님이 이 말씀을 내 속에서 딱 떠올리시면서 이 말씀을 네가 받아들이고 믿어야 합니다. 그럼 내가 이 말씀을 머리는 알고 있었는데 암기는 하고 있었는데 이 말씀이 내 안에 심겨진 말씀이 아니었구나. 그래서 이 말씀을 내가 전폭적으로 받아들입니다 하고 그 말씀을 쫙 빨아들였어요. 빨아들이면서 그 다음에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이게 착상된다고 할까? 응? 딱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그래서 그 말씀을 끌어안았어요. 어제도 우리가 성경 봤지만 하나님의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품으라 그러죠. 품으라. 진짜 그 품는다는 말이 참 좋은 말인 것 같아요. 응? 그 성경에 하나님의 신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했죠. 운행하신다라고 하는 말이 품는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닭이 달걀을 품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피약 소리가 나는 날이 와요. 그렇죠? 응? 신기한 것은 아무것도 이거 신거 그 계란 달걀인데 그 어미닭이 품으면 새로운 역사가 일어난다니까. 이걸 믿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품으면 새로운 역사가 일어난다니까. 근데 품는 것이 닭이 며칠간 품죠? 잘 모르죠. 저도 잘 몰라요. 근데 적어도 20일은 아마 품을 거예요. 여러분들 무더위 때 품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제가요 시골에서 살았거든요. 시골에서 암탉이 진짜 이상한 거 수탉은 안 품더라고. 암탉만 품어요. 근데 그 새들은요 암탉이 품었다가 암컷이 품었다가 수컷이 품고 뭐 그러기도 하더라고요 보니까. 그런데 닭은 안 그렇더라고. 암탉만 품더라고. 근데 여름에 품으니까 이 가슴에 있는 털이 다 빠져. 다 빠져. 더워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품는 건 좋은데 그것이 우리의 마음을 점점점 뜨거워지게 만들어요. 점점점 불타오르게 만들어요. 진짜요. 그래서 품어야 돼요. 품기는 힘들어도 어떻습니까? 품고 나면 새로운 생명이 탄생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품으셔야 돼요. 네? 품는 기간이 있어요. 그래서 하루아침에 딱 뚝딱 되어지면 누군들 못하겠습니까? 근데 하루아침에 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품으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저는 품는 것을 품는다고 표현하지만 사실은 제가 받은 은혜는 잉태한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잉태하면 됩니다. 여러분들 이것에 그러면 그 잉태하는 기간이 딱 지나가게 되어지면 뭐가 되어지느냐? 그 새 생명이 탄생하는 것 같이 그 말씀이 믿음의 말씀이 돼요. 그래서 그걸 잘 표현해 주는 말씀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로마서 10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한번 잠깐 좀 열어보세요. 로마서 여기 제가 쓰지는 않았어요. 로마서 10장 8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8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자, 앞에는 말씀이라고만 나왔어요. 그렇죠?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그리고 입에 있고 그 다음에 마음에 있게 되어지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느냐? 그렇게 되어지면 입에서 흘러나오는 선포되어지는 말씀, 전파되어지는 말씀, 믿음의 말씀이 되어진다고 해요. 믿음을 담은 말씀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록된 말씀이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움직이는 말씀이 되어지는 거예요. 역사가 일어나는 말씀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려면 먼저 입에 있어야 되고 입에 있는 것이 마음에 있어야 되고 마음에 품은 말씀이 마음에서 그냥 품어야 돼. 품어가지고 품는 말씀이 어느 상태가 되어지면 입에서 그 말씀이 막 나오게 돼 있어요. 나온다고. 가슴이 뜨거워지면서 그 말씀이 입에서 탁 터져 나올 때 그 말씀을 가지고 무엇이든지 말하면 무엇이든지 기도하면 그 말씀에 의해서 그 문제는 다 해결되게 돼 있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믿음을 갖는 방법이에요. 네? 그래서 아브람도 하나님이 아들 주신다 몇 번 오셔가지고 얘기를 하는데도 믿는 게 뭔지를 몰랐던 거예요. 응? 그 다음에 그 14장에 가지고 와가지고
하나님이 나는 너의 너의 방패가 되어지고 너의 상급이 된다 라고 하시면서 말씀하실 때 아브라함이 뭘 주시려고 합니까? 라고 하면서 하나님과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때 하나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하나님이 너 좀 나와봐. 하늘 별을 좀 봐라.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하나님의 열정에 아브라함이 반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로 결정을 해요. 결정을 하고 받아들여요. 자기의 그것을 받아들일 때는 잘 들으셔야 되는데 자기의 생각이나 자기의 몸의 상태나 자기 아내의 상태 이런 걸 전혀 고려하지 않고 생각지도 않고 계산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말씀대로 된다 라고 하는 것을 100%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받아들이니까 받아들이고 마음으로 접수하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거예요. 인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합당한 사람으로 세워지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리는 사람이 되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아브라함이 믿었던 것 이것을 좀 잘 우리가 봐야 되는데 사람들은 눈에 보여야 믿어요. 눈에 안 보이는 거 안 믿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주로 이래. 너 그 뭐 있으면 가져와봐. 네가 말하는 건 내가 믿어줄게.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눈에 보여야 믿어요.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은 눈에 보이지 않아도 믿어요. 그래서 사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믿는 데 능한 사람이 돼요. 그래서 먼저 믿으면 얻어요. 세상 사람들은 얻은 다음에 믿으려고 해요. 응?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믿기가 어려워요. 나한테 한번 보여줘봐. 그럼 내가 믿을게. 세상 사람들은 그래요.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려주면 그것을 받아들여요. 그 말씀대로 된다는 걸 믿어요. 믿으니까 믿음의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응? 그래서 바랄 수 없는 중인데도 아브라함은 바라고 믿었어요.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다고 믿어지니까 바라고 믿었어요. 소망을 가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의 확신에 의해서 갖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이렇게까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그래서 하나님 나는요 나 자신을 믿을 수는 없는데 하나님을 믿기로 했어요. 하나님을 믿기로 했다니까요. 여러분들 자 봐요. 내가 하나님을 붙잡고 늘어지는 게 좋아요?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계시는 게 좋아요? 하나님이 힘이 세니까. 그렇죠? 보세요. 부모가 나를 붙잡고 있는 것과 아이가 엄마를 붙잡고 있는 것 어떻게 해요? 자기가 붙잡고 있는 것 그래도 붙잡고 있으니까 엄마가 나를 붙잡고 있으니까 안전하다 그렇게 느껴지지 않겠어요? 그러나 그보다 더 강한 것은 엄마가 내 손을 탁 붙잡고 있으면 더 안전하지요. 그렇죠? 여러분들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큰 손에서 우리를 뺏을 자가 없다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계시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기로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길을 가다가 다리를 헛디뎌 가지고 절벽에 뚝 떨어지다가 나무에 걸렸어. 나무를 붙잡고 있어. 그래서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세요. 소리가 하나님의 음성이 네가 붙잡고 있는 건 나라. 나 놓으면 죽어요.
내가 너를 붙잡고 있어. 놔라. 근데 안 놓고 있어.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 믿는 것 같아도 하나님 잘 안 믿어. 안 믿어. 자, 그래서 우리가 진짜 이게 자기의 느낌이나 생각이나 계산을 따라서 믿는 것을 빨리 내려놔요. 우리는 그런 것에 익숙하게 믿는 생활을 해왔어요. 응? 그래서 여러분들, 사가랴라고 하는 사람이 성경 시작할 때 요한을, 나는 아빠 사가랴가 믿는 것 같은데, 죄상이었는데 하나님 앞에서 분향하고 있는 중인데도 천사가 나타나서 말하기를 너희가 아들을 낳을 건데 그의 이름을 요한이라고 이름까지 알려주는데도, 아이고, 그런 말씀 하지 마세요. 나를 보시고 우리의 마누라를 보십시오. 지금 다 끝났는데 나이도 많은데 이 나이에 무슨 놈의 아들이 있겠습니까?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믿는 것 같은데 실상 막상 딱 직면하게 되어지면 그게 믿지 않는 것임을 딱 드러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생각으로 계산해서 또는 느낌으로 믿으려고 하면 안 돼요. 느끼는 거 없고 손에 잡히는 거 없고 환경적으로 볼 때 도저히 될 것 같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하나님을 믿기로 우리가 선택하는 겁니다. 아멘? 그것이, 그래서 말씀을 붙잡는 거야. 말씀을, 하나님의 주신 이 말씀 내가 믿습니다 하고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입으로 말하기 시작해요. 자꾸 말해요. 고백해요. 그래서 묵상한다는 말을 하잖아요. 말씀을 묵상한다. 묵상하는 것은 아무것도 생각지 아니하고 가만히 앉아있는 게 묵상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입에다 넣고 중얼거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굉장히 단단한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입에다 넣고 자꾸 중얼거리고 씹어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사탕을 입에 넣으면 어떻게 돼요? 입에 넣고 가만히 있으면요, 저절로 이상하게 막 녹아내리죠.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묵상하는 게 그와 똑같아요. 사탕을 입에 넣고 왔다리 갔다리 하다 보면 어느 사이에 다 녹아가지고 작게 되어지고 없어져 버립니다. 그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 입에다 넣고 중얼거리게 되면 그 말씀이 녹아서 내 속으로 들어가가지고 내 영혼을 붙잡고 역사가 일어나게 하는 믿음의 말씀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믿음을 소유하는 것, 하나님의 믿음을 갖추는 말씀을 소유하는 사람이 되게 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네? 자,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잘 듣고 붙잡을 줄 알아야 된다. 믿어야 된다. 그래서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딱 주어지게 되어지면, 심어지게 되어지면 그때부터 기대가 된답니다. 뭐가 되느냐면 기대가 돼. 내 안에 딱 심어져서 뿌리가 내려지고 그것이 꿈틀꿈틀 조금씩 움직이면서 싹이 나게 되어지면, 여러분들, 농부가 밭에다가 씨를 뿌려놨어. 근데 아무것도 나지 않을 때는 사람들이 거기 뭐 심었는지 몰라. 근데 어느 정도 기간이 딱 지나가면 뭐가 올라오면 농부는 그때 딱 보면, 그때 입이 심을 때부터 기대하지만 딱 싹이 다 오면 그걸 바라보면서 기대감을 가지는 거예요. 저기에서 뭐가 자라올라서 이런 열매를 맺을 것이고 그 맛있는 것을 얻게 되고 우리 가족이 즐겁게 먹게 되어질 거야. 그런 것이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니까 말을 해요. 우리가 얼마 있으면 이런 거 따가지고 먹을 거야. 그거 보여줄까? 와 봐봐, 저기서 싹 나지? 그 지금 싹이지만 저기 자라면 그렇게 되어질 거야.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게 되어져서 뿌리를 내리게 되어지면, 그 뿌리를 내리는 것으로 인해 싹이 올라오게 되면 그것이 내 마음이 알게 되어지면 뭘 하느냐? 기대감과 소망을 가지고 자꾸 말을 하게 돼요.
이런 거 될 거야. 이거 될 거야. 이거 해결되어질 거야.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오면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고 믿음을 막 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인가를 말을 하게 돼. 말하게 되어지면 신기하게도 그런 문제가 톡톡 풀어지면서 우리의 삶이 부요해지기 시작하여지고 풍성함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말씀이 일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셔야 돼요. 내가 일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나는 말씀으로 사는 자가 되어지면 돼요. 말씀을 말하고 말씀이 내 입을 통해서 흘러나오게 하게 되어지면 그 말씀이 나의 삶을 바꿔놓고 열매를 얻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소유한 자, 말씀을 말하는 자, 그래서 말씀을 믿음의 말씀이 되게 해서 믿음의 말씀이 작동되게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면서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딱 들어와서 어느 정도 딱 자라게 되어지면 열매를 맺어요. 열매를 맺기 시작하게 되어지면 성경에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열매를 맺되 어떻게 맺는다고요?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어요. 그래서 한번 주신 내 안에 들어와서 말씀이 역사가 된 것은 그것이 30배로 맺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자꾸 사용하게 되어지면 그 말씀에 의하여 수많은 열매들이 맺어지고 문제가 해결되고 나의 필요가 채워지기 시작을 해요. 나의 필요가 채워진다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입으로 고백할 뿐만 아니라 선포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고백하는 것과 선포하는 것은 같은 게 아니에요. 고백할 때는 그 말씀을 인정하고 이 말씀이 내 안에서 역사한다고 말을 하는 거지만, 선포하는 것은 그 말씀을 말하면서 어떤 것이 이 말씀대로 되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말씀대로 되어지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으로 선포하게 되어지면 그때부터는 말씀이 효력을 발생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권세가 있고 능력이 있어서 사람을 어떤 것을 되게도 하고 안 되게도 하고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는 것이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와 같이 우리 입에서 말씀이 흘러나오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임을 믿으셔야만 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이 여러분 스스로 체득하는 말씀이 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본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소유하고 그 말씀 속에 그 말씀과 함께 정말 말하고 고백하고 선포해서 자기 자신의 삶을 풍성하게 만드는,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또 하나님의 말씀이 믿음의 말씀화되어지게 만드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여러분들이 사시기만 한다면 여러분의 삶은 언제 어디서든지 하나님의 풍성함을 드러내고 보여주는 그런 삶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면서 우리가 같이 오늘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시면서 같이 말씀의